교재 110페이지입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불사르고 없앱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을 불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전국의 산당은 모두 헐어버립니다. 또한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오랜만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부릅니다. 남유다의 위대한 왕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 정책도 시행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가 포함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온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2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기식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온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 율법책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특히 3절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이 참 귀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내 삶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 때마다 결단 찬송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그게 이제 영원한 진리이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참 짧지만 정말로 위대한 그런 표현이죠.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이 이겁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말씀대로 통치하겠다. 말씀대로 행하겠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특별히 여호수아 생각하면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말씀을 읽고 목회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내 삶에도 영원한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우리 신일교회가 지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말씀 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저 제가 부임 후에 목회 철학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이 오직 기준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읽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 자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거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보니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싸그리 다 없앴다 하는 거죠. 5절, 옛적에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우상을 폐한 것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고. 8절,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는 산당을 게바에스트 불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전면적으로 다 없애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데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대로 하였으나 말년에는 우상을 섬겼더라. 뭔가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는데,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 싸그리 모든 우상과 모든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척결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였다.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였다. 다, 모든, 이런 표현이 요시야에게는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 못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싹 다 제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의 결정적인 평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까요? 방금 본 대로 모든 것을 다 척결했기 때문에. 25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했다.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도 슬며시 내 이익과 말씀이 충돌하면 내 이익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내 영적인 게으름이 만나면 말씀대로 살다가 슬쩍 제쳐놓고 게으르게 살고, 우리는 늘 이렇게 좀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있는데, 요시야는 오직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척결하는 삶을 살았다.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발은 말씀에 두고 한 발은 어정쩡하게 죄악된 길에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 온전히 변화된 삶.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시야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 여러분 꼭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미지근해서 되겠습니까? 요시야의 모범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3장 후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23장 29절 보십시오. 자,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말년에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나? 참 아쉽죠. 참 우리가 모든 걸 논리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 전에 보면 얼마나 악한 왕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죠. 내가 이 나라를 폐하겠다,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누차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심판의 물결을 요시야 한 사람이 돌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5장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35장. 열왕기와 역대기는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역대하 보면 요시야의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707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역대하 35장 20절, 역대하 35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우리가 어제 오늘 본 대로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아수르하고 전쟁하러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자기 나라 쪽을 통과하니까 방어를 하러 나갔습니다. 21절에 바로 느고가 말합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러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수르를 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 치러 가는 거지 남유다와 요시야 왕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만약에 그대가 나를 맞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거스르지 말아라, 나를 막지 말아라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22절, 요시야의 실수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웠다. 25절,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다.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가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 요시야가 정말 훌륭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말씀 배울 때 기억나시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15년을 하나님 앞에 연장받는 기적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치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 분명히 역대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에게 명령해서 아수르를 치라 했다. 요시야 왕이여, 나를 막지 말아라. 나는 자네가 믿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가는 것이다. 내가 당신 생명을 취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물러서야 되는데 싸우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활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또 한편 멀리 생각하면 그래도 요시야는 훌륭한 왕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처럼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귀하게 인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다가 히스기야 왕의 말년을 생각하고 요시야 왕의 말년을 생각하면 야, 이게 참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썼죠. 제가 이일선 목사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야, 그 5.16 혁명 직후에 1961년에 그 당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이 의사 한 명 없는 울릉도에 가서 18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일선 목사님 말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울릉도 그 병원에서 마약을 재배한다고 흑색 선전을 누가 퍼뜨려 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그 마약 사범이라고 신문에 났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이 괜찮고 좋은 목회 환경을 버리고 아골골짝 기둥 같은 울릉도에 가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세만 사람들이 마약 재배한 참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따님네 가서 예배당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크게 앓으셨다가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그 참 제가 어떨 때는 그 자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 부임을 하게 하시고 초대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올해도 이제 11월 첫째 주에 장신대 교수님들하고 이일선 목사님 세미나를 하기로 지난주에 제가 다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좀 더 가시화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울릉군 군수하고 울릉군 의회에서 제가 이제 쓴 책도 보고 이일선 목사님 소문이 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울릉군 자체에서 이분을 좀 높이고 그분의 유적지에 대해서도 좀 기리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울릉군 의회에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울릉군 자체에서도 어떻게 목사님을 좀 잘 알려드릴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울릉도에서 18년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셨을까. 그런데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그분에 대해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서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런 훌륭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왕이 없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기억하시고 우직하게 꾸준하게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장차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도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주신 기회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